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정의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들이 더욱더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사도들이 하신 이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6번째 복음인 성경 16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14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 및 그 뜻 7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신약 사도들의 해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의 직분을 가지셨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 여러분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다 신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학을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쉽게. 성경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풀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참 신학을 했지만 그걸 잘 못 배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학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신학이 이런 뜻이구나,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삼중직, 예수님이 왕의 신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자의 직분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선자라 그러시기도 하고 제사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주장하는 그 내용이 구약에 보면은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있고,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그 신학이 그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이 사도들의 지지가 없다면은 그 신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을 배울 때에 그 면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또 왕이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의 직분은 뭐냐? 선자가 뭡니까? 앞일을 미리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뭐에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자의 예언의 내용이면은 뭐 개인에 일어날 일, 왕에 일어날 일 이런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미래에 대한 일은 어떤 개인 특정한 사람의 개인의 앞날인 것보다 인간 전체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했어요. 즉 복음의 내용을 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건설된다. 세계에는 종말이 온다. 대환란이 온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인간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가득 찼잖아요. 그게 선자의 직분이에요. 다음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동물을 하나 끌고 와 안수하고 그를 잡아서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전부 다 불태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세워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예수님도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예수님도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되면 대물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지만 우리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게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왕의 직분은 뭐냐? 자꾸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갖고 뭐 다스리는 거, 성부가 있으면서 다스리는 거를 그냥 예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의 직분이라는 건 단독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왕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천국을 만들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왕이 된다는 거지 지금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 아니 예수님이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왕이 되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진짜 나도 목사지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온갖 불의와 불안과 전쟁과 이런 것으로 갔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그거를 시간을 정해놨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건 성경을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는요 온 이 세상 나라가 사도 요한의 말 것처럼 주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서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이런 나라 이런 시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이다.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사람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사람이 다스리면 천국이 아니라 인국이에요. 인국. 천국은 뭐예요? 하늘천. 하늘천이면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지.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신학을 하고서도 이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냐 그러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의 뜻이 뭔 뜻인지 모르고 신학을 한다고. 안 가르쳐준다니까 자세히. 물론 나는 신학을 신학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신학 학부를 내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이걸 안 가르쳐준다고. 몰라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도 신학자라 그러고. 그냥 엉터리 그런 신학 교육이 나오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삼중직은 그냥 신학하는 과정에서 그냥 암기로만 그것이 끝나니까 실생활에 아무런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이 왕이라 그래도 예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의 왕직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직이 뭐냐고. 가장 공부에 바보 같은 사람이 그냥 암기하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주입식으로 해갖고 암기를 해갖고는 그건 세계의 추세에 안 맞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신 일을 순서적으로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보면은 맨 처음에 선지자직을 먼저 담당하셨어요. 선지자직은 앞일을 예언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다니면서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이 온다, 심판을 받는다, 대환란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선지자 직분을 먼저 행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활을 다 끝나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거는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을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왕의 직분을 아직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는 거지. 그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시기를 왕이 된다 그러고 다스린다 그러는 거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늘에서 다스린다고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다고.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중 선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자이심.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선자의 직분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도 예수님이 선지자다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까 너는 그가 오셔서 내가 그의 입에 명령해서 그가 전하는 그 말을 다 들어라. 그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구주는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얘기. 선지자가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선지자도 모세도. 예수님도 예언을 한다고요. 앞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고 재림하셔서 왕이 되고 심판한다. 이런 거를 미리 예언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예언을 했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 가르치는 게 뭐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말이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친 게 이게 예언한 거지 뭐야? 앞일을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다 알아요? 어떻게 죽을지 다 알아요?
그걸 예언하는 게 예언이요. 뭐 예언이 뭐 딴 게 예언입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다가 오늘 내일 모레는 내 갈 길. 하나님 복음 전파니에요. 가지만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여기 제 선지자가 누굴 얘기해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죽어. 예루살렘 안에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혀도 죽는 거예요. 그 갈보리 산 위에서.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 선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선자가 누구 뭐 딴 사람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인데 자신은 예루살렘 밖에서 안 죽는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을 해서 예수님이 진짜 갈보리 산 위에서 죽잖아요. 자기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뭐예요?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얘기하잖아요.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네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왕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을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한다는 거고, 분별은 심판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장세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천국에 가게 한다는 거고, 악인은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지옥 들어간다 그러고. 그 인간의 그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거를 여기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의 앞날을 미리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개인의 심판, 즉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언거리면 여러분들 무슨 뭐 세상에 성공하고 뭐 이런 것만 갖다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받으면 뭐 그냥 아주 복채를 두둑하게 줬고 기분 좋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하잖아요. 심판 다 뺏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 가게 된다고. 왜 그 예언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도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생길 것이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날 것이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러니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뭐 기근이 일어났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는 게 뭐예요? 난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소문을 듣는 게 뭐예요?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통신수단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일어나면 SNS나 뭐 이런 거 해갖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요. 전 세계, 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겨우 아는 게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까운데 그저 사람들이 와갖고 그 전쟁 소식을 전하는 그거밖에 더 있어요? 다 모르지? 오죽하면 마라톤의 유래가 뭐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병사가 그걸 보고서 말이요. 왕한테 전화로 왔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헐레벌떡 달려와갖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 아는 거지. 전쟁의 소문을 뭐 들으면 몇 사람은 듣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듣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 통신시설이 발달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온다 이런 얘기,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요즘에 그래서 핸드폰이 나오고 온갖 수단들이 발달을 해갖고 동시대에, 전 세계 거의 동시에 그 모든 소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소문을 듣는 거지. 뭐 몇 사람 듣는 거, 뭐 다른 나라는 다 못 듣고 그 전쟁 난 그 지역 몇 사람만 듣는 거, 그걸 가지고 소문을 듣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일정한 시간에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벌써,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주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시대라고. 그걸 모르고 그저 뭐 예수 믿어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환란이 일어난 시기는 세상 끝날이에요. 과학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라고, 요즘 시대를 얘기한다고. 그러지 뭘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뭐 지진이라고 기근이 일어났다, 대환란 계시록에 얘기한 대환란이라는 것이 점진적이다. 2000년 동안 계속 점진되는 거지 뭐 일정한 시간이 없다. 그래도 대환란이 없다 이러니, 자, 참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생겨나갖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은 대처를 하려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설교를 듣고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성도들의 죄값을, 그 책임을 누가 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대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대환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를 예언을 하면서 인자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대환란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라 그랬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그럼 예수님이 그럼 수없이 와서 재림해갖고 우리는 다 공중에 올라갔어야 되겠네? 천국이 건설되었어야 되겠네? 일정한 시기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홍수와 같이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요. 참 점진적인 대환란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엉터리 같은 말인데도 그걸 성경적으로 분별을 못하니. 그러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밝히면서 모든 일을 미리 너에게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13장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해. 이게 뭐예요? 자기 선지자. 미리 말하는 선지자지. 모든 일. 인간에 일어날 일. 세계 앞날. 대환란. 복음적인 일어날 일. 이런 거 다 얘기했다 이거요. 그 자체가 이게 자기가 선지자라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선지자라 그러고 자기를 보고 인자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뭐. 자기 보고 반석이라 그러는 거지 뭐. 누구 뭐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눈이 없으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기잖아요. 그럼 뭐 다른 선지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핍박을 하고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래요? 심판 때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왕직을 가졌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쓰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누구예요? 그 직분이
선지 아니에요. 예수님 선지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이 선자 직분을 가지신 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연히 더 크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선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왕이 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자기 가족이면 내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은 하나님에서 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분은 재림한다. 그분은 왕이 된다. 그 예수님 구주 중심으로 이 천국이 건설된다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운명을 다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구주다.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다 이거요. 그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그래서 구주인 내가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 세상에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드는 게 뭐예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에 나무에 달리는 거지 드는 게 뭐예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보세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성경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 그가 나다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너희 씨가 나다 이거요. 다윗한테 얘기할 너희 몸에 날짜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다윗 몸에 날짜가 나다 이거요. 그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알라는 거요.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을 하는 거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다 이거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그 뜻이라고. 성경에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에 대한 말이라고. 근데 내가 그다 이거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은 뭐라 그래? 그 앞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참. 예수님이 그인 줄을 믿어야 돼. 구약에 예언한 구주인 걸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받아서 살겠어요? 지옥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주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사도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신약 사도들도. 복음서 저자들과 이런 분들도. 스데반 같은 분들도. 왜 그러냐? 여기 봐보세요. 아까 여기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 선지자라고 말한 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 말씀을 했지만 사도들이 기록을 안 하고 그 저자들이 기록을 안 했으면 사복음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선지라고 말을 했다고. 그 다음에 거기 복음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다, 선지자. 나사렛 선지자라고. 그 말 왜 기록을 합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하신 거야. 그래도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말이. 백성들이 그랬다 그래도 딴 뜻이 아니라 봐라,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잖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뭐 선지자라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정체를 잘 하셔가 아니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걸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이 저자들은. 봐라,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다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님 얼마나 그렇게 존경을 하고 뭐 성경 지식에 탁월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떤지 한번 봐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신명기 18장에 있는 거예요. 18장 15절 이하에 21절까지 있는 그 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하던 자가 모세라. 모세가 그래서 백성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그게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거요.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야. 너희가 죽인 예수님. 그래갖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이 모세가 얘기한 선지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래 볼 때, 야, 내가 목사라 그래갖고 뭐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야, 집사님도 이렇게 깨달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설교를 했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에이구, 참.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 이런 걸 보면 히브리서 이런 걸 보면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눈이 깜깜해져 갖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좀 배우시고 더 발전을 시켜서 영적인 것 진리가 풍성한 이런 그 신앙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또 선지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지시고 예언한 인간의 운명, 천지의 운명, 또 뭐 대환란, 신천신지, 종말 이런 거 복음 시대에 이르는 일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그 악인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덧붙여서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술개,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지옥불이 뭐냐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악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개,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불신자가 죄인지를 몰라요. 불신자가. 죄 중에 가장 큰 자가 뭔지 아세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건 줄 아세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창조주를 모르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구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이 자가 제일 악한 자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지옥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불순종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지옥이 있다. 이걸 밝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3장 6절에 보면 지옥불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한 그 말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이렇게 덧붙여서 같이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선자직을 가지시고 앞 일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를 같이 이 첨가해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인 거를 믿고 선자직을 믿고 앞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다 하는 거를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저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과 부활을 말을 해요.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죽은 자가 뭐 다 살아난다. 부활을 말하잖아요. 사도들도 똑같이 거기에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게 무슨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확실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배울 만큼이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부활, 심판, 이런 안수, 죽음, 세례 이런 신학적인 이 소양들을 우리가 갖추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에 참여한 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뭐 내세도 맛보고 뭐 이래가면서 그래가면서 더 신령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뭐 기초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갖고 성령을 체험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모든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은사를 가졌다고 뭐 방언을 하고 뭐 계시를 받고 어쩌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초를 보면 기초가 엉망이야.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아니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야.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도 영으로 죽었지 육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은사를 받았어? 마귀한테 받은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저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 사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그러잖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살이를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목마르다 그러고 그렇게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게 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신학은 이 신학에 대해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알되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 신학을 가르쳐야지. 신학이 여러분 성경 연구하다 나오는 거지. 성경을 연구하려고 나오는 거지. 성경이 신학을 연구하다 만들었어요? 뭐든지 꼭 신학을 줘서 성경을 알으라면은 성경을 안 알고 신학만 가르치고 신학이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그거 애와하고 달달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래놓고 나갖고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건 뭔지 몰라. 왕이냐 그럼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몰라. 그냥 엉뚱한 소리 나고 말이지.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졌다면 앞으로 예수님은 세월 천년왕국도 인정 안 한다니까? 예수님 왕은 대체 이거 허수아비야? 그 다음에 계시록도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도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이 유다서도 보면은 너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영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한 말씀을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자세히 풀어 얘기를 하고 다 이러는 겁니다. 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언. 그래서 지금 사도들도 지금 예언하는 거 이게 풀어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쉬운 게 부활이야. 부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약속했어. 근데 영생을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바로 영생으로 변화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듣고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은 사람들, 재림하기 직전까지 죽은 사람들, 한 2000년 정도까지 죽은 성도가 있잖아요. 죽은 성도. 이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어? 그냥 죽어서 그냥 영원에 가서 그냥 천국에 가서 영생 누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을 누리면은. 영생이라는 거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몸이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변해서 그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건데, 이 죽은 사람들도 똑같이 영생을 누리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육체가 있어요? 없지? 썩어서 흙이 됐지?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지. 뭐 부활을 갖다가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이, 어떻게 속으로. 부활 얘기를 하고 영생이, 에이, 어떻게. 사람들이 영생을 해. 죽는데. 하나님이 영생 준다고요. 영생을 주시니까 당연히 부활을 해야지, 죽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갖다가 얻게 하느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돼.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무슨 인형처럼 그냥 국화빵 찍듯이 말이야, 뭔 틀에다 놓고서 인간을 이렇게 뭐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순간에 이렇게 나오게 안 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한 명, 쌍둥이면 2명, 요즘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로 났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게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30년 걸리잖아, 한 세대가.
에? 요즘 뭐 30살에 결혼이나 해요? 40살 거의 다 돼도 결혼을 하고 이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30년 돼야 한 사람 늘어나는 거야. 두 사람 정도. 요즘 뭐 자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 생애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하고 이제 수명이 되니까 죽어요. 한 7, 80이고 뭐 5, 60이고 죽잖아. 이 사람들이 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이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선택받은 사람의 수가 하나님이 정해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차게 되면 끝이야. 이게 차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 이때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런 게 맞게 죽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전능한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다 믿어야지.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어디 억지 쓰는 겁니까? 이 부활이 있다는 게 영생이 있다는 게. 그럼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죠. 그걸 안 믿어도 지옥 가려면은 아예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자서 저기 세상 나가서 그저 할 일 다 하다가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낫죠. 교회 와갖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와갖고 그 영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의 나라도 안 믿고 이 뭐하러 교회는 난 이해가 안 가. 세상 놀러 가는 게 낫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두 차례의 부활이 있다고.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 이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이 신학을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래갖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렇게 이 조직신학에 있는데 이게 조직신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갖다 조직적으로 체계를 세운 거를 조직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학문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는 성경을 배워놓은 거예요. 성경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조직신학 밑에 성경이 있으면 안 돼요. 조직신학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조직신학의 주장은 다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조직신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참 이 조직신학 어렵거든.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어려워.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가장 성경에 맞게 복음에 맞게 이렇게 세운 우리나라 신학자가 누구냐? 이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1920년대에 미국에 가갖고 신학을 해서 이분이 한 1970년대인가 80년 하여간 신학 이 조직 신학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조직 신학을 책을 썼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세워놨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책을 조직 신학 책을 그걸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갖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보면은 이 신학이 분명히 그 과목이 신학인데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에 박형룡 박사님 그 저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예 강의 자체를 안 해요. 박형룡 박사님의 그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이만큼 조직신학에 박학다식하게 한 분이 없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조시신학 들어본 적이 없어. 3년 동안 내 배우면서. 그만큼 조시신학을 세워놨더니 조시신학을 이해를 못해갖고 엉뚱한 소리하고. 여기 보면은 조시신학에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한 예수님의 삼중직도 다 나오고 부활도 두 차례가 있고 천국도 천년왕국과 신천진지가 있고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뭐 그걸 모르니 뭐. 조시신학을 모르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두 차례가 있어요. 부활이 두 차례 일어나.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래 들어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아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간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걸 못 들었지? 네? 네. 이 천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은 누구예요?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의인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있고 악인 뭐예요? 안 믿는 자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 이 부활이 있다고 따로따로 한꺼번에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살아날 적에 악인도 살아나고 의인도 살아나니까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보라고.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판의 부활.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그럼 이거 보세요. 의인의 부활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생명을 얻잖아요. 이게 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이 무슨 착하다고 선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 믿어서 착해야지. 악인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 똑같이 있는데 그래도 의인은 부활을 해서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응? 악인은 뭐예요? 부활을 해서 뭐를 해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잖아. 그 심판받는다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기간이 왜 천년이 간격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악인이 부활한다고 죽은 악인 불신자가 부활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근거를 아무리 배경을 찾아봐도. 예수님 재림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거룩한 자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왕이 앉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할 때 거기에 죽은 자가 부활한 자가 섞여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라고. 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랬지. 살아있는 자는 변화한다 그랬지. 주 안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성도 아니야, 성도. 성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악인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악인이 지옥 가는 거지. 그럼 봐봐요.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악인이 부활을 해서 이게 안에 악인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부활을 한다면 천사와 똑같아서 영생을 누려야 돼. 영생을.
영사를 경험을 하든가 영원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죽는다는 말 아니야. 이게 죽는다. 육체가 에? 산채로 갈 수도 있어요. 나도 그건 뭐 정확하게 성경에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기 저 천년왕국의 말기에 보면은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갖고는 거기도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죽는 자가 있잖아. 죽는 자. 죽는 자. 이 죽은 자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아직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못 벗어났어. 악인들은. 그게 언제 살아나는 거야? 이 세상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20장,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봐보세요. 현 천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잖아. 그때에 이 악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앞에서 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받아도 지옥 가려고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악인들이나 심판을 받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천년 왕국의 마지막, 천년 지난 다음 마지막에 그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왕이 돼서 심판을 하니까 이 심판을 하고 천년 왕국을 세우니까 천년 왕국 직전에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도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의인의 부활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막바지에 이 악인들이 부활을 시켜갖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유황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때 부활이 2차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1차 부활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과 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너무 한 시간 정도는 지나간 것 같는데 강의를 잘 들으세요. 여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두 개고 심판도 두 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신천지도 두 개고 죽음도 두 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시간이 가갖고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하여간 잘 정신 차리고 다음 강의도 듣고 계속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을 한 걸 잠깐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신약사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서두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라 그랬고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언약, 또 세상의 모든 만물, 비유, 예표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밝혀준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을 가졌고 선자의 직분을 가졌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듣고 좀 자세하게 예수님이 선자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사오니 선지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인간의 똑같이 가야 될 당할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천년왕국을 세우고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또 천년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세운다는 이 세상의 이 변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나 이런 것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들을 미리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는 것을 살펴보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정말 인간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앞일을 미리 다 말씀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걸 굳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